부흥 어게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부흥 어게인. 요즘 CTS 방송국에서 부흥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전국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회를 한번 했어요. 며칠 전에는 전국 CTS 지사장 및 직원분들, 본사, 이사급들 이런 분들 60명가량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양림동산에 왔다가 우연히 은혜를 받았는데, 스테이에 참여하셨던 우리 양혜정 지사장의 초청으로 저희 교회 부흥 체험관 등 저희 교회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요즘에 부흥 어게인, 부흥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짧게 진행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 어게인 됩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 어게인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흥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부흥을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전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별이 아름답고 달도 아름답고, 별이 영광을 드러냈다면 달도 해도 구름도 나무도 새도, 새 중에서도 큰 새, 작은 새, 중간 새, 새들 나름대로 다 영광이 있고, 흙은 흙대로, 풀은 풀대로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부흥이야. 에레미야 31장 12절, 제가 너무나도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 슬픔을 슬픔으로 남겨두면 안 돼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다. 근심을 위로로 바꾸어 주겠다. 너는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지니라. 이게 선지자를 세워서 포로의 상황에 놓여있는 백성을 향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근심이 변하여 위로로.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곳곳마다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가 넘쳐나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살겠네, 죽겠네, 성도는 성도대로 앉아있으면, 성도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성도 교인 안 돼봐서 그러는데 교인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아이고 신학교 가서 목사 한번 해봐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목사님은 에어컨 밑에서 날마다 계시지만 우리는 떼빼서 머리 벗겨져 버립니다. 이 비닐하우스에서 땀 찔찔 흐르고 얼마나 쌔빠지게 고생해서 헌금한 줄 압니까? 목사님은 헌금 받아 쓰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나는 차라리 땀 흘리며 일하는 게 훨씬 편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맺힌 이것보다는 땀 흘리며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노동은요 멈춤이 있지만 영적인 노동은 멈춤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서로 힘들다고. 누가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힘드시죠? 힘드시지 않아요?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 다리 막 지나잖아. 지나. 그래서 왔다가 많은 분이 도망간 이유가 다리가 지나서 못 오겠대. 앞자리는 더더욱 못 앉겠대. 지나서. 근데 앞에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제 몸집을 보세요. 얼마나 무릎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또 돈 넣는 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피차가 힘들다고요. 팔하고 다리하고 둘이 싸워. 누가 힘든 줄 아냐? 팔은 죽어라고 내가 다
내가 둘이 사우나만 한 소리죠. 힘들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 있는 곳에서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증을 넘어서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영광이. 이 시대에 영광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TS사에서도 부흥 어게인 감사해. 저희 교회 가고 있는 모든 일은 부흥 미션. 제가 그러면 미션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부흥 그러면 미션. 죽을 때 제가 우리 교회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이 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청사교회에다 넘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세대 통합 목회에 넘겨줘라, 마룻바닥에 넘겨줘라, 학교에 넘어줘라 이렇게 하다가 치매가 와가지고 유언 다 못하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로 싹 묶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최일도 목사님은 바퍼 이러면 다 알아먹어. 바퍼에다 갖다 주란 말인갑다. 근데 우리는 해대통합 목회하지, 마룻바닥 영상 정관하지, 뭐 스테이하지, 학교하지, 기업하지, 뭐 별짓거리를 다 하니까 어디다 뭘 줘야 될지를 몰라. 근데 이걸 딱 하나로 묶었어. 부흥 미션. 그럼 부흥 미션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인지 알아먹어. 여기 지금 서각 전시회를 하고 계시는데 정상원 집사님이라고 아주 대단한 작가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글귀가 있으면 부탁하면 다 파줍니다. 값도 싸고. 근데 저는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 100몇 개인가를 부탁을 했는데 뭘 부탁했냐? 부흥 미션. 나무 판때기 마룻바닥 같은 그 거친 판때기에다가 부흥 미션 써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제 걸려 있으면 청사교인이야. 이거 걸려 있으면 기도에 오신 우리 멤버야. 부흥 미션. 그러니까 미션 말 못해도 부흥. 그러면 알아먹어. 청사교인 줄 안단 말. 부흥 미션. 부흥이 우리의 사명이 됐어요.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은 저는 35살에 청사교회 58통 이력서를 뒤로하고 청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빙위원장이었던 유성동 장로님이 기로에 놓였습니다. 나머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돈을 가져와서 부채를 일부 해결할 목사, 아니 돈은 없지만 비전이 분명한 목사, 기로에 놓였는데 저는 돈은 없고 비전만 충만한 목사, 35살에 58통의 이력서를 다 물리치고 청빙이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35살 핏덩어리 같은 그 사람을 목사로, 담임 목사로, 2대 목사로 청빙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모든 절차를 믿고 진행해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회 그때 안수 집사님들, 지금 장로님 다 되셨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럼 평생토록 제가 그분들한테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봤더니 간단해. 청사교회가 부흥하면 되는 겁니다. 청사교회가 부흥하면, 목회가 부흥하면 그 장로님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뭐 했어야 됐다고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됐습니다. 제 아내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제 아내는 진짜 목회적으로 별로 하는 게 없어. 이런 말하면 성질 내시겠지만 진짜 목회적으로 교인들을 상담하자고 하고 뭐 중복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이런 걸 제 아내는 싫어한다고요. 권사님이 사모님 좀 만나십시다 따로. 왜 만나? 뭐 그냥 가서 만나 밥 먹고 와. 나 진짜 싫다. 당신이랑 같이 가면 안 될까? 막.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은 그냥 따로 불러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반면에 목회적으로 제 아내는 그냥 저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제 곁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수많은 남자들이 뽀짝뽀짝 됐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당시에 유부남 같았다나, 아주 늙어 보였다나, 사람이 아주 그냥 허벌레한 양복 입고 허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랬는데 수많은 남자들의 그 모든 눈빛을 다 뒤로하고 저를 택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딸 하나, 큰 딸을 결혼시키는데 조건이 있었어. 1번 목사 아들한테는 안 보낸다. 2번 신학생 목사한테는 안 보낸다.
저는 둘 다 갖춰서 조건을. 목사 아들 했다가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가 심했어요. 그냥 좋은 쪽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한지연이가 차를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해별내 침을 흘리면서 그냥 결혼을 한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집안 식구들은 의도를 가지고 약간 싸늘하게 돼. 어떤 놈인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마음을 빨아줘. 그래서 자기가 나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고 편지를 썼대요. 내가 이렇게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제 아내를 위해서도 제가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목사로서요, 목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참 교묘하게 사모를 힘들게 합니다. 아따 사모님이 백년씩 같이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설쳐 돌아다니고, 아따 사모님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말로 좋으신데 사모님이 참말로 가지고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그냥 설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요, 목사한테는 말 못하고 사모를 그냥 팍 가지고 그냥 조금씩 백년씩 쫙쫙. 잘 아시다시피 제 두 아들, 우리 교회에서 노랑머리 하나 돌아다니는 노랑머리, 그 노랑머리가 제 아들입니다. 예부에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노랑머리를 보고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탈선하다가 교회 돌아온 아이로 알았나 봐. 그래서 너 은혜 많이 받아라 막 이렇게 막 위로를 제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럴 때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그러니까 제 둘째 놈이 노랑머리 들인 것은요, 뭔가 탈선하고 삐뚤어진 게 아니라 저를 닮아서 튀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자꾸 지 큰 형한테만 집중 포커스를 주고 지한테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주지 않는 게 저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형은 별거 없는 사람들이 다 형 칭찬하고 진짜 천재는 자기인데 자기를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늘 하는 불만이, 내가 속으로만 말해 교만해질까 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나도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지 나름대로 방법을 택한 게 노랑머리 한번 드리고, 투려라 투려. 저도 노랑머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버지가 돌려차기로 봐버리니까 노랑머리를 못 드리고 머리를 과산화수소로 탈색을, 과산화수소를 머리에다가 때려 부으면요 머리가 노래져요. 이걸 했어. 노래졌어. 엄마는 알았어. 네 아버지 눈에 띄지 마라. 띄면 너는 죽어버린다. 그래서 아버지 눈에 안 띄려고 아버지랑 계속 아버지 있는 곳에 안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햇빛이 내리쬐는 어느 장소에 가게 돼서 너 머리가 아닙니다 돌아가지. 그런데 저는 제 아들한테 투려라. 노란색 빨주노초 파란, 난 우리 교인들한테 다 말해. 짧은 인생 살면서 한 머리 색깔로 살다가 뭐 얼마나 아쉽냐. 빨주노초 파란 뭐 다 들이다가 주님 앞에 가자. 그 두 아들 정말 아이를 못 가진다 그래가지고 진짜 입양해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생명처럼 기적처럼 두 아들 놈을 주셨는데, 그 두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돈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육적인 유산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근데 이것도 보니까요, 목사들로 살아보니까요, 아버지가 목회를 못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요 목사 아들을 또 미워합니다. 저 새끼는 처먹기도 많이 처먹고 눈이 짝지어가지고 꼭 지 애매들 말을 갖다 나고 유아시켜 탁 집어버리고,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께서 목사 아들을 기대기를 돌려본다 건다니까요. 목사 아들을 기대기를 돌려불어. 조용히 시키야. 그런데 목사가 교회가 부임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그러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모님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해라 막 이러면서, 사모님 없으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사모님까지 더불어서 사모님. 그리고 애들도 우리 목사님 아들 오비 어서 이런 놈이 나왔어. 오비 이쁘지. 그리고 욕도 시켜 욕도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요 목사 아들, 교회가 부흥하면요 목사 부모가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요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낳아주셨습니까? 이래. 교회가 부흥되지 않잖아요. 그럼 목사 장인 장모하고 엄니 아버지가 오잖아요. 늙은이들이 뭐든지 왔다 아주 교회나 장례 치료야 썩었네. 아주 그냥 다 식구들이 다 헤쳐먹고 아주 그냥 아주 다 저기도 처남이고 저기도 뭐 동생이고 뭐 장인이고 장모고 아버지 엄니고.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절대 백정성 목사님 아들 교회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어. 제가 말했어. 맞아. 부흥하지 않는 교회 아버지가 가면 그 천덕꾸러기입니다. 아주 노인대 취급받아 버립니다. 그런데 아들 목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영광 아버지가 함께 누립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랑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정말 목사님, 사모님 이러면서 진심으로 섬겨준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착한 장로님도 말을 하기 시작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말을 내가 해야 쓰겠다는 의식을 가지게 돼. 근데 교회가 막 부흥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장로님도 입을 다물게 돼. 할렐루야. 아니,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을 하면요, 이상한 장로님도 입을 다문다니까요. 다 알아. 어째 저분이 조용하다, 요즘에 잠잠하다. 그런데 진짜 좋았던 장로님인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목회가 부임해서 자꾸 교회가 쪼그라들고 어려워지고 자꾸 교회가 막 분열의 현상이 보이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좋았던 장로님도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요, 별 사람이 다 말을 해. 택배 아저씨도 와서 교회다 침 받고 가. 동네 강아지도 지나가다 교회다 똥 싸고 지나가는 거야. 교회가 영광이 사라져버리면, 부흥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면요, 아주 별 사람이 다 말한다니까요. 주방에서 말하고 똥 싸다가 말하고, 왜다 이놈의 교회는 화장지도 없고 똥도 없고 아주 그냥 뭐 어쩌고, 이런 물도 안 되나, 얜 쟁다. 별 것들이 다 와서 교회에서 시붕시붕 된다니까요. 시붕시붕이란 말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단 같은 사람이 왔다가도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아요. 주의 영광이 선포될 때, 흙이 막 씨만 뿌리면 막 열매를 드러낼 때, 별이 빛날 때, 달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해 영광이 선포될 때, 목사 강단에서 막 말씀이 선포될 때 막 부흥이 일어나면요, 목사가 해같이 빛납니다. 목사님을 좋아하지만은 부흥의 영광이, 이 영광이 사라지면요, 목사를 막 보는 것을 벌레 보듯이 눈 딱 감고 눈 뜨세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영광스러운 목사가 오면요, 내가 부흥회 다녀봐서 압니다. 그 목사의 그 강사의 작은 눈에 막 자기를 막 띄우려고 막 그 눈에 영광스러운 목사랑 그 눈을 마주치려고. 목사가 영광을 잃어버리면 목사만큼 초라한 게 없어요. 그리고 목사 부인만큼 초라한 게 없고. 사모란 게 뭡니까? 참 웃긴 게요, 사장님 그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 그 사장님 부르는 사모님인데, 우리가 목사 부인한테 부르는 사모는 사장님 사모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변호사님 사모님, 판사님 사모님,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사모님, 그 개념이 아니고, 사모라는 것은 집사도 권사도 아니라는 뜻이 사모예요. 사모라는 게 교회에서 뭔 직분 하나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아내로서 존경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너도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니 사모로 일하라, 그 말이에요. 사모가, 사람들이 무서워. 사모의 사명. 아니, 사모의 사명이 뭐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장님의 사모님, 그 사장님, 사모님 그 사명이 따로 필요합니까? 사장님 되니까 부인이 사모님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사모는 다른 개념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부흥. 내가 이 간증 많이 했습니다. 부흥. 그러니까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난 자신 있는 거예요. 부흥 어게인. 그래서 허허이 저것 봐라, 뭘 알고 얘기하나 봤더니 약간 잘 모르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흥분해서 막 입에 거품 날아가면서 또 얘기를 했죠. 부흥 어게인 어떻게 하면 부흥이 옵니까? 자, 그토록 좋아하는 로만 숯불갈비 가지고 뼈다가 해장국 시켜놓고 내가 흐들흐들한 그 뼈를 발라먹는 걸 좋아하는데, 또 그거 흥분하다가 뼈 다 못 발라먹고 일어났네요.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 누가 나한테 또 음식을 엎어버리더라고요. 음식 엎어도 털고 또 그냥 막 붕 어게인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통치 때입니다. 이때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다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때는 모든 분야에 다 탁월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씨름해야 될 단어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업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 한번 합시다.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부흥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기업들은 다 부흥해야 됩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후손들은 다 부흥해야 됩니다. 솔로몬 때에, 다윗의 때에 부흥의 역사를 써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바로미터 기준을 누구로 얘기를 하느냐? 다윗으로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 다윗처럼 행했더니 히스기야 때도 뭘 줬어요? 부흥을 줬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했어요. 다윗과 같았으면, 그의 마음 상태가 다윗과 같았으면 계속 부흥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은 은혜로 부름받아 통치하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잘 됐는데 그의 노년의 삶이, 그의 말년의 삶이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요. 압살롬의 아들이 반역을 했고 아들들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고 권력 다툼이 있었고 불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뭔가 쪽팔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일을 행한 거예요. 쿠데타의 위협이 있는 중에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인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순서로 보았을 때 왕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을 찾아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도니아를 대신해서, 아도니아가 이미 왕 되겠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록된 대로 행하면
형통한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네 후손 중에서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섬기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 후손 중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부흥이 일어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 하다가 똥 싸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마음과 뜻과 힘 다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길 때에도 몸만 그 교회에 있고 마음은 다른데 절대 부흥 경험 못해.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온전히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자꾸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목사의 마음이 양떼에 머물지 않고 청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꾸 목사가 어디 서울에 있는 교회를 그리워하고 청병원에서 담고 다니고 부흥 경험 못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언제 어디서 부흥이 일어나냐? 이건 원리입니다. 마음과 성품, 힘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과 힘, 성품을 다해 죽을 똥 살 똥으로 찬송할 때. 그런데 뭐 경배와 찬양 시간에 늦게 옵니까? 국회의원이세요? 아니 뭘 올리시려면 아니 10시인데 못한데 10분 늦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리에서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 모든 것, 이 기도에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붓겠다 할 때 샬롬 마룻바닥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밥이나 먹고 가지 뭔 부흥이 일어납니까? 저 밥이나 먹고 간 사람들은요 서서히 왔다가 설금설금 다 돌아갑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부흥 어게인이니까. 구약시대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찾고 다윗처럼만 행하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솔로몬이 그대로 했잖아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대로 흘러가니까 어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져. 그럼 한국교회 부흥 어게인이니까 어떤 부흥이라는 지점을 놓고 어게인이니까 그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봤더니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섬겼는가 봤더니 5대 신앙이 나왔어. 주일성수, 새벽기도, 10일 종금, 교회사랑, 목사님 존중신앙. 온전히 하루를 멈춘 주일성수, 매일 새벽기도, 온전한 10일 종금, 성전으로 예배당을 여기면서 진심으로 그 공동체를 사랑했던,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제사장처럼 여기며 영적 가르침 받았던 그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한국교회만 있는 게 무슨 신앙? 새벽기도 신앙.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했다는 기록은 많이 있지만은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새벽 부흥을 이야기한 민족은 없어요. 새벽기도 어떤 놈이 만들었냐? 이 새벽기도 어떤 놈이 만들었냐? 우리 샬롬스 고래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어떤 놈이 만들었냐? 저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수정 집사님 아들 놈의 식상둥이 놈들이 새벽에 내려더라고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 새벽에 힘드냐? 그랬더니 힘들어요. 이 하은아 찬양아 새벽에 뭐가 힘들어요? 이놈아 새벽을 즐겨야지. 힘들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놈의 엄마를 만나가지고 샬롬 스쿨에 입학을 해가지고 내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끼리 우리 수준에서 유머가 있어요. 나도 빨리 장모님 돼야 되겠다. 새벽기도 안 나오게. 제가 봤나 봐. 다른 교회 장모님 새벽기도 안 나오다 괜찮은 것을. 우리는 안 나오면 지들이 혼나니까 빨리 장모님들 새벽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유머입니까? 교회적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길선주.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1906년에 박칠옥 장로란 사람하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시작. 원래 길선주는 개인 스스로가 새벽에 돌을 닦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만난 뒤에 새벽 기도를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당의 허락을 득해서 선교사의 허락을 득해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1906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평양신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길손주 목사가, 이 길손주 신학생이, 길손주 조사가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요. 평양시내에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 새벽 예배 때 거의 오전 부흥의 수준으로 새벽 기도회 때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신학생인데 성경의 깊이가 남달랐다. 그래서 굳이 길손주라는 사람을 이 시대 용어로 바꾸자면 주경신학자라 그래.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던 신학 공부한 적이 없어. 제대로. 평양신학교가, 우리 선교지에 가보면 신학교가 말이 신학교지, 지푸라기 바나나 이파리 올려놓은 건물이지 그게 신학교입니까? 그런데 길손주 조사가 새벽에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길손주를 강사로 초빙할 정도로 새벽 기도의 영감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 새벽 기도가 붕이 일어나면서 밑불이 만들어진 뒤에 1907년 대부흥운동, 수많은 사람 중에 1907년 한국 사람 중에 누가 강사를 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누가, 길손주가 선교사들이 사회를 봐주고 1907년 대부흥운동에 강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요 부흥이 일어나면 새벽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1907년 대부흥운동 얘기를 하면서 항상 새벽 기도는 쏙 빼더라고요. 회개운동까지만 얘기해. 가슴을 찢고 남의 호박땀 먹는 거, 남의 부인을 데리고 산 거,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시 회개합시다. 근데 무엇을 향한 회개요? 무엇으로 돌아가자는 회개냐고요? 우리 호박 안 따먹었잖아요. 무엇을 향한 회개? 우리가 지금 교인 부인들 돌 데리고 삽니까? 당시에는요 초창기 복음에 떼어가지고요 전부 다 부인들이 막 둘 셋 있기도 하고요 별로 짓거리 다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향한 회개냐고요? 성경 공부와 함께 새벽 기도가 일어났고 사경예와 함께 새벽 기도가 일어났고 단 한 번도 한국교회 부흥 역사에는 새벽 기도가 빠진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요 새벽 기도를 없앴어요. 없어지는 추세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한국교회 부흥의 비밀은 새벽 기도에 있어. 부흥 어게인 하려면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이 가장 부흥했던 거 1907년 부흥이잖아. 1907년 부흥을 일으키자는 거야. 그러면 그 부흥 이전에 1906년에 공식적으로 뭐가 시작됐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왜 길손주가 강사가 됐냐고요. 기도에 불이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부흥에 그러면 새벽 부흥이야. 부흥 그러면 새벽 기도야.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항상 복 받기를 원하느냐, 인생 뒤집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일 성수해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새벽 기도해라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 기도가요 선조들이 했던 그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CTS 부흥 그 팀들한테, 전국 직원들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 어게인 되냐? 다른 건 다 내버려 둘지라도 새벽 기도가 선조들이 했던, 다윗이 말했잖아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너의 행실이 다윗과 같구나.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너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아서 마음과 뜻과 힘 다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케 되고 부흥케 되고, 솔로몬이 왕 된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한 거야. 네 후손 중에서 마음과 뜻과 힘 다해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자리 왕이 앉게 해줄게. 솔로몬이 깨달았잖아요. 이건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인데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했냐? 다윗은 어떻게 마음과 뜻과 하나님을 섬겼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다윗 항상 다윗 그러면 성전이 나오잖아요. 항상 다윗 그러면 예배가 나오잖아요. 다윗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려도 내가 부르짖었다.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의 말씀, 주의 율례, 말씀대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 부흥 어게인 1907년 그 이전에 선조들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5대 신앙이다고요.
나머지는 다 흉내라도 내고 있어. 그나마 새벽기도는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지는 중입니다. 흔적도 없이. 새벽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부흥 어게인 선조들이 했던 그 부흥 새벽 예배가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했던 대로 선조들의 부흥 새벽기도는 어떤 형태였냐? 첫 번째, 새벽 4시 기도였습니다. 새벽 4시. 지금은 어떻습니까? 5시 반, 심지어 6시 반도 있어. 왜 새벽 4시였습니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당 반도 금수강사 일하러 가기 전에 먼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농경시대에 먼저 일하러 가기 전에, 그래서 새벽 4시였던 겁니다. 지금 새벽 5시 출근 전에 예배하는 거, 첫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일과 시작 전. 그리고 이 새벽 기도를 하면요, 가정을 해치지 않아. 나는 교회들이 저녁에 철야 기도, 100일 기도 이런 것들을 막 100일씩 300일씩 해버리니까 나는 가정이 초토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엄마 없이 밥을 100일 동안 집에서 애들만 먹습니까? 난 남자지만은 내 부인 없이 밥을 100일 동안 먹는다. 난 상 쪼개버립니다. 혼자 밥 먹다가 100일 동안 네 엄마 어디 갔다냐? 교회 기도하러 간다던데. 앵간히 하소. 밥은 먹고 가서. 그런데 100일 동안 계속 밥만 차려주고 하면 감사하지. 내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내가 요즘에 다 확인들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 드린 젊은 여자들 아침밥을 안 해줘 다. 그럼 또 이래. 우리 친구들은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밥을 안 해주니까 안 먹지. 위라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워서 우리의 위는 딱 숟가락을 집어넣으면 시동 걸리게 돼 있어. 밥을 딱 넣으면 부르릉 일어나서 먹게 돼 있는데 안 주니까. 새벽에 나와서 주여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속으로 밥이나 해줘라. 진짜 좋은 남편 만난 줄 알고. 새벽 4시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첫 시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형식적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내 마음 전부가 쏟아질 때 거기에서 불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지. 적당히 해서 부흥이 일어났냐고요. 주여 주려면 주시고요, 말하면 마시고요. 주여, 잠깐만 똥 좀 짜고 올게요. 주여, 문자 왔네요. 띵동. 주여. 그러니까 소리만 질러야 된다는 게 아니라 30분을 집중 못 한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 다해.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일을 해야 돼. 일을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방해받지 않는 새벽 4시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제받고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일 새벽 기도입니다. 일상 기도회입니다. 특별 기도회가 아니라 일상 기도회, 샬롬 기도회.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못 산다고 하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매일 아버지 주여, 매일 기도. 특세가 아니라 샬롬 기도회. 비상낙하산이 아닙니다. 비상낙하산과 얼굴은 잘 펴질수록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상낙하산이라 소화기도 어쩌다 한 번씩 터뜨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분란수간에 소화기가 안 터져버려. 소화기가 항상 비치되어 있는데 한 번도 우리가 그걸 써본 적이 없고 비상시에만 쓰니까 비상이 매일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소화기가 안 나와버린다니까요. 기도를 비상낙하산으로 배운 거죠. 일상 기도예요. 세 번째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집 작은 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특히 영적인 지도자와 목사와 함께 교회에서 혼자 하는 기도 전부 다 이단됐어. 혼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한 인간은 항상 목사님 볼 때마다 죄인의식을 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뭘 한답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목사 양복도 잘해주고요,
목사한테 차도 사주고 그래요. 왜? 미안한 걸 때우려고. 교회에서 뭐 주일 행세 안 한다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혼자 본 것이 많고 들은 것이 자기는 다 보여본다니까. 교회에서 기도한 분 자기는 보인다잖아요. 무서워 죽겠어. 자기는 들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린 건 사실인데 목사는 못 보고 있는 걸 자기만 봐버리니까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는 실력이 없구나, 이 교회는 이상했구나.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 전부 다 지금 이단 교주들가 이러면 돼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분들 전부 다 이단 교주들이 다 혼자 기도했던 분들이야. 그런데 우리 신조들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와 함께 기도했다고요. 지금처럼 음악을 안 틀어놨어. 음악을 안 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 기도한지를 다 들어 서로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들이 또 미혹하면 가서 목사님이 탁 잡아주고. 왜? 헛소리 하고 있어 막 혼자. 그것이 성령인 줄 알아. 악신이 역사에서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날 주의종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혼내면 혼낸 설교, 칭찬이면 칭찬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네 번째가 마룻바닥에서 부르짖는 기도. 나는 요즘에 꼭 의자를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깊은 기도, 싸우는 기도였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4시라는 시간과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예수께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선조들의 새벽기도 정신, 4km씩 3km씩 걸어서 예배당에 왔다는 그 정신이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했던 거야. 미국 사람들이 새벽기도 한 적은 있어, 지 혼자. 그러나 새벽 부흥을 만든 적은 없어. 영국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새벽 설교를 한 적이 없어. 그들은 영국의 스펄전도 새벽 때 설교를 한 적이 없다고요.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도 새벽 예배가 없어. 설교가 없어. 혼자 말씀 묵상 시간이지. 한국교회 목사가 위대한 것은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설교까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매일 듣지만 아침 밥하는 것도 메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밥하는 거 매일 하는 30년 밥 했으면 뭐 힘들어하세요? 그냥 제가 밥이 나오는 거지. 그러신가요? 날마다 제 안에도 오늘 뭐 먹을까이, 뭘 해 먹을까이. 하물며 목사의 설교겠습니까? 한국교회 목사가 대단합니다. 한국 장로님들이 위대해 버린 것이 뭐냐? 새벽기도 때문이야. 학문이 없는데 주경신학자 수준에 이르러버린 것은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전부 다 새벽 예배다고요. 한국교회 부흥 어게인 의외로 간단해. 다시 새벽기도 하면 돼. 다른 건 모양이 있어. 그나마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새벽기도 하세요. 성도들한테 거실에서 예배드리면 아주 난리를 쳤으면서 은퇴하고 왜 아파트 거실 예배드리세요? 목사님들끼리 모여 예배드린다고요? 그건 맞습니까? 그렇게 교회 원리를 주회종과 함께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하는 거라고 해놓고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뭘 꿈꾸냐? 어디 땅을 사가지고 목사님들께 집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살자는 건 네가 한번 설교하고 네가 한번 설교하고 나중에 왼수 돼가지고 다 집 뺍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 받는 목자가 있고 양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받아. 그러니까 전부 죽을 때 이상하게 어메 저승사자가 온다 하고 죽은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흐려져 버리니까. 내 영혼을 맡길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섬김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목사님으로 섬길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총회장 목사님 오셨다. 나도 부담스럽지.
그분들이 갈 교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국교회 부흥 어게인 너무 간단하잖아요. 의외로 다시 새벽에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매일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청년 새벽기도 운동은 명성교회가 일으켰고요. 이 작년 새벽기도 운동은 작년 새벽기도 컨퍼런스 명성교회가 엽니다. 청년 새벽기도 운동은 3일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일학교 새벽기도는 청사교회가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가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목금토 세대통합 마룻바닥 신앙 캠프를 하거든요. 그런 캠프가 여름 행사 때 그냥 물놀이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당시에 저분들이 했던 그 부흥회를 우리는 재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원 갔듯이 우리는 이미 다 팀을 짰습니다. 밥해줄 팀, 숙소를 섬길 팀, 다 팀을 짜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섬길 것인데 와서 2박 3일 동안 제가 이번에 잡은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동네 사람을 들어 쓰신다. 우리가 그 동네 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셨는가? 의외로 간단한 거, 의외로 간단. 부디 부흥의 원리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한국교회 부흥 역사 가운데 찾아야 돼. 구약에 복을 받고 형통케 되는 것은 다윗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다. 네가 다윗과 같구나. 언냐? 다윗과 같구나.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는 것은 간단해요. 백윤영이가 하자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 선배들이 그걸 기분 나빠한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네 목회나 잘해라. 잘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자는 것은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선조들이 부흥의 역사를 썼던 그 시절의 그 모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럼 선배들은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날마다 밥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있어서 그나마 선조들의 신앙이 안 사라졌다 야 하라고 해야 할 텐데 어떤 교회는 참 새벽 기도를 강조한다고 오히려 우리 교회 협박한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시오. 그 교회는 새벽 기도 해야 되라. 그거 뭔 말입니까 여러분? 조심하래. 우리 교회 간다고 했더니 조심하라 그랬대.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나는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중단됐습니까? 시작하세요 다시. 거실에서 드린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 맞습니까? 영상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잖아. 그렇게 혼자 동굴 속에 살다가 이단 되는 거야. 그때 혼자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영적인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 다윗의 부흥 원리, 아브라함의 부흥 원리.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는데 뭘로? 5대 신앙으로. 목사님들이 태국에 가든 필리핀에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가서 한국 선교사의 특징이 뭐냐? 새벽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 것들은 말고요. 옛날 우리 선배들. 그래서 그분들은 또 뭘 가르쳐요? 주여 삼창. 주여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주여 삼창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가 가서 가르쳐 놓은 거예요. 미국 가 살아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처럼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영국 가 살아도 난 한국 사람이요. 누가 우리를 영국 사람 취급해 줄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요. 여러분 응답할 때 영어로 오십니까? 성령이 영어로 감동 주냐고요. 전라도 사람답게 믿으세요. 한국 사람답게 믿으십시다. 부흥 어게인. 나 피디들한테 말해서 새벽 기도 하시냐고.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만 하면 다른 쪽으로 얘기 돌아가. 그럼 내가 계속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 여덟 장모님은 나를 만날 때마다 이래. 내가 비록 요즘에 새벽 기도를 못 하지만은 미리 한 장 깔고 시작해. 나는 한 말 안 했어. 새벽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지만은 목사님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장로한테 nim자도 안 붙이고. 목사님만 기름 부어 세웠어? 장로도 기름 부어 세웠어라? 왜 nim자도 안 붙여? 뭐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셔. 죄송합니다. nim자 붙일게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일단 그렇게 화가 난 것은 무엇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장로가 장모냐는 말에 자기는 자꾸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날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잖아.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써 그 말에. 새벽 기도하는 장로가 장로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nim자 안 붙였다고 성질 내고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한국교회 부흥어게인 하자면서요. 빨간 모자 쓰고 태육관에 가서 모자 흔들면 부흥 오는 거 아니잖아. 목사님 장로님이 맞박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거기서 부흥이 왔어요. 불이 임했습니다. 제가 부흥어게인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선조들처럼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부흥 어게인. 할렐루야. 부흥. 부흥. 미션도 한번 합시다. 부흥 어게인, 부흥 미션. 부흥. 부흥. 어게인. 미션. 할렐루야. 불길 같은 초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모가 영원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 3절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주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치료받읍시다. 타오릅시다.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도로 불러 충만하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성도들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 부흥 어게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내게 강같은 평화 그 평화 내게 그 평화가 넘치네. 내게 그 평화 내게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성령님이 좋아요.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새벽기도 좋아. 참 좋아. 나는 새벽기도 좋아. 나는 새벽기도 좋아. 나는 새벽기도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새벽기도 좋아. 나는 새벽기도 좋아. 나는 마룻바닥 좋아요. 마룻바닥. 나는 마룻바닥 좋아. 나는 마룻바닥 좋아. 나는 마룻바닥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마룻바닥 좋아. 나는 마룻바닥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새벽기도 좋아요. 선포합시다. 나는 새벽기도 좋아. 새벽기도 좋아. 나는 새벽기도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새벽기도 좋아. 나는 새벽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새벽기도 좋아요. 나는 새벽기도 좋아. 나는 새벽기도 좋아. 나는 새벽기도 좋아. 참